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슴에 소름 돋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한 날입니다. 이런 가상칠언이 한문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기도와 같은 7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았는데 이 채찍에 납덩어리가 붙어서 내리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기절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납덩어리가. 그러니 물과 피를 다 쏟죠.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침 뱉고 모욕하고 온갖 고통을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골고다에 올라가고 언덕에 9시에 못 박혔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이 30cm나 되는 대못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엄청 아프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취약의 형틀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요, 명태처럼 말라 죽이는 이 형틀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7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넣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일곱 말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100년 된 이상 된 다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철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면 그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철고를 내려서 다리를 만들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당시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교대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미스에게는 13살 이하인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법하고 한국의 법은 좀 다릅니다. 13살 이하를 집에 혼자 놓으면 그 아들을 자녀를 법원에 빼앗깁니다. 함께 있든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일하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기차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심심해서 가만히 보니까 다리 밑에 무슨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기어서 거기 톱니바퀴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빠가 소리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소리쳤지만 아이는 아빠만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는 승객 120명이 탔습니다. 만약에 그 철골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기차가 강에 떨어져서 1200명이 죽고 맙니다. 수장되고 맙니다.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릴 것인지 1200명을 살릴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돌립니다. 스위치가 톱니바퀴를 돌아가면서 올라갔던 다리가 이제 연결되고 기차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불현하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급히 아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봤더니 톱니바퀴에 핏자국만 있고 아이는 죽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였습니다. 미국 신문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상으로 9시에 달려서 12시까지 3마디를 하고 12시에서 3시까지 4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간에 관한 3마디를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 자기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 자기를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첫 번째 기도와 같은 외마디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는 이르
눈은 눈으로 갚는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소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인내하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 지면 안 되지. 다 용서하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이 용서가 가능하려면 나의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은 그 용서가 안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살합니까?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뭐라고요? 오늘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좌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우편강도는 이 한말을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우편강도를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한 일도 없고, 구제한 일도 없고, 선교한 일도 없고, 봉사한 일도 없고, 헌금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마 문지기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 그 우편강도일 겁니다. 죄는 사함받아서 구원은 얻었지만 상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덕과 윤리로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해탈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 몸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내가 몸을 비운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를 믿어야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본문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 마리아, 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신음하며 죽고 있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원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존칭어입니다. 이것이 군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군아이, 여인이요 이렇게 써요. 황제가 황후에게 쓸 때 말이 여인이요, 여자요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애굽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한 말이 구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효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지만 그 요한만큼은 제 수명을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봉양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처럼.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죽자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자기 부모도 없나 봐요. 아, 왜요? 제사도 안 드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잘 몰랐습니다. 모든 종교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10계명 중에 4계명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구약에는요, 내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부모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내 이웃도 섬길 판에 내 혈육인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 부모를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잘 섬겨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신념체계, 종교관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삽니까? 아직도 인본주의적으로 삽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12시부터 마지막 죽는 3시까지 네 마디를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택함받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버리심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하나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죗값을 누가 대신 치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입에서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목마르다 하더라고요. 아하, 예수님이 우리가 갈 지옥을 거기서 체험하셨구나.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유황과 불이 활활 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때 이 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어디서요? 천국은 다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여전히 세상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삽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목마르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목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목마르십니까? 목사님 주일이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주일 왔나? 또 예배하러 가야 돼. 여러분 돈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쾌락에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사랑합니까? 명예, 권력, 세상 유혹이 더 목말라 하십니까? 내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금식할 것은 금식도 하고, 내가 미디어를 금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금식하고, 주님 생각하며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쉰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있는지라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다 이뤘다. 근데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헐리우드의 한 스타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360억의 사대를 틀어 제작한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멜 깁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나는 20대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나에게 지루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내 재산을 틀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미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영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멜 깁슨이 만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가 중동 지역에 많이 상영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소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있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7월 11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해. 자기가 선행을 쌓고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다 이뤄놨는데 왜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부활승천할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컴포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티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준 티처요. 카운슬러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세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늘 묵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치료를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논팔 이팔 인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공 인생입니다. 잘될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인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셨는데 아직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목사님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드리고 날아갈 때 어깨를 펴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청산하셨지,
내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셨지. 나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셨지. 나의 문제를 다 청산하셨지. 나의 모든 사망을 청산하셨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인생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인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다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보자. 자녀들에게 꼭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아버지요, 그분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이요. 이제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 운명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산불 피해가 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있어. 이 김용수 목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앞으로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다윗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조그만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 재벌집 아들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다 자살했어. 자살해.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스펙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 내 인생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냐? 내 인생의 삶이 누구 것이냐?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어. 가르쳐 줘야 돼. 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배우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자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일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업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교만한 하나님 풀면 다 날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께 제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생이 다 주님 손에 있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서 내가 다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오면 농사일 다 말짱할 자식 농사 말짱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말짱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생명이 예수님이 것이 아닌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도 영원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를 요하나 부탁한다. 끝까지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지옥을 경험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 주신 사명 완수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사명 있죠? 제발 완수하세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너무 십자가가 무겁다고 끊어버리면 그 강을 건널 때 십자가가 너무 좁아가지고 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 내가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주권 행사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손에 포개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겠사오니 어떠한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까워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물질의 문제, 처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실다리 풀려지듯 풀려질지어다. 약한 자는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였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